아멘. 네, 오늘 이 밤에 또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달에 이르고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기드온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1,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기드온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그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요,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그들 스스로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숫자를 300명으로 이렇게 줄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기 9절의 처음 부분에 보니까 그 밤이라고 나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놓은 바로 그날을 그 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밤에 기드온에게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도 추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은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셋불도 당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그 일을 행동하라고 하는 말이 셋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밤에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하러 가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밤은 뭔가 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300명을 추스려 놓았지만 기드온이 보기에는 아직 마음이 좀 초조했어요. 원래부터 군사훈련을 받았던 정예 요원들이 300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사람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32,000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다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두려워서 떠났던 사람이 처음에 22,000명이었잖아요. 그리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물가에 가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의 방법에 따라서 적은 숫자인 300명으로 이렇게 줄여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0명은 정예 요원입니까? 뭔가 훈련을 받은, 우리로 말하면 해병대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훈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농사꾼들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던 백성들입니다. 적어도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칼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고 활을 이렇게 쏜다는 거 해서 한 몇 번 정도는 활을 좀 쏘보고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오늘 이제 300명 줄여놨는데 오늘 이 밤에 나가라니까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기드온이 보기에는 당장 전쟁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한 이들 중에는 서로 간에 초면이 많아요. 300명은 한 동네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안면을 트고 좀 대화도 좀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당장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아니라 내일 이 밤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막상 300명을 이끌고 전쟁하려고 했던 이 기드온에게 들어온 마음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두려움이란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막상 그러나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오늘 이 밤에 간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되면요 두려워요. 그죠? 뭔가 이거 하려니까 막 걱정이 앞서기 시작을 하죠.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엄청나게 막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혼낼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사사기 6장 16절에서 말씀했지. 그리고 사사기 6장 23절에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지. 내가 이렇게 분명히 말했잖아.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했고 너는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가야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려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기도원을 향하여서 부하가 있지 않느냐, 그 친구하고 같이 내려가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같이 내려가는데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1절 말씀만 자막을 보시면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고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내려가면 진영으로 내려가더라도 좀 뭔가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영 근처란 것은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저기가 진영 있으면 저 안쪽 가도 못 들어가고 요 멀리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여기서 지켜보는 거예요. 가장자리 끝자락까지 가서 실제로는 그 안쪽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멈추었어요. 이걸 보면은 이 기도원이 얼마나 겁쟁인지 보여지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사라 불러주셨고 미디안과 싸울 사사로 세워주셨다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맞습니까? 하면서 양털 가지고 시험을까지 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원이 가봤더니요, 그의 눈에 이제 조까지 왔는데 보니까 들판에 가득한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꼴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지금 밤이잖아요. 밤에 이렇게 조용히 살금살금 부하와 함께 갔어요. 13만 5천 명의 숫자는 이렇게 말로는 들었는데 가까이 진영 가까이 가보니까 지금 전부 다 들판에서 야영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꼴짝이 메뚜기처럼 많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낙타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과 부라가 본 거는 그들의 수였어요, 수. 그들이 끌고 온 이 낙타까지 보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두려웠던 것이죠. 낙심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절대로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가서 반드시 해야 될 어떤 목적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그냥 보고만 오라고 했으면 숫자를 보고 돌아오는 순간 마음에 막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전쟁 승패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 하고 그냥 돌아왔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지금 기도원과 부라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말씀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면 미디안 진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메뚜기 떼처럼 지금 다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의 낙타들이 많은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이 지금 낙타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보면, 현실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두려워요. 그런데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눈으로 읽습니까? 소리 내어서 읽으십니까? 약간 소리 내십니까? 예, 약간 소리 내시면 조금 더 크게 소리 내십시오. 소리 내셔서 본인의 귀에 들리도록.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을 통하여 말하면 그
성경 말씀이 내 귓가로 귀 안으로 들어오면 믿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들으면서 자라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곧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힘이 납니다. 그냥 기도만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힘이 되니까. 그러므로 내 안의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 오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브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던 게 아니라 진영으로 초입에 내려갔는데 금방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3절과 14절에 나와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이제 바로 지금 도착하자마자 딱 그 타이밍에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과 브라가 미디안 진영 가장자리 초입에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있잖아요. 잠자던 어떤 병사가 한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꿈이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를 깨우는 거야. 야, 좀 일어나봐. 내가 방금 꿈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신기해. 내 꿈 이야기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게,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꿨는데 너무 선명해. 우리가 자고 있는 이 진영으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고 있지 않는가. 그러더니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장막을 쓰러뜨리는 거야. 개꿈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꿈 같지 않아. 너무나도 꿈이 선명해. 지금 이 꿈이 뭘까? 그랬더니 이거 잠자다 일어난 친구 동료가 뭐라 하느냐면, 내가 그 꿈을 들어보니 좋지 않은 꿈 같아. 장막은 유목민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유목민이잖아. 막 헤매고 다니는 유목민. 그런데 보리떡은 정착민의 그 농사야. 보리를 심어서 보리떡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니까 그들을 말하는 거야. 이 보리떡이 보잘것없지만 굴러서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진영 무너뜨렸다며.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쳐부수는 꿈 같아. 임마, 이거 큰일 났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어떡하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 친구가 참으로 놀랍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줬습니까? 퀴즈입니다. 다니엘. 그죠?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의 꿈을 누가 해석해 주었습니까? 요셉이죠.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계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뭐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잠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미디안 군인이잖아요. 어떻게 동료가 꿈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일을 누가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겠죠. 기드온과 브라가 마침 미디안 진영에 내려왔을 때 마침 그때 어떤 병사가 꾼 이야기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가지고 야야, 내 꿈 한번 들어봐. 좀 이상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잠결에 일어났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해석해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4절의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동일한 말이 9절과 15절에 나와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또 15절에도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처럼 14절, 9절, 15절에 그들의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말을 이렇게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기서 넘겨주셨다라는 말은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당기시는 분이에요.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당기시는 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완료된 것이란 거예요. 이미 넘겨준 일이란 거예요. 이미 완료된 일이란 거예요. 미래의 승리는 곧 오늘, 나에게는 미래가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승리할 것을 이미 끌어당겨서 나는 너에게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의 승리를 현재로 끌어와 이미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는 언젠가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면은 그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명 용사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두려움의 요소까지도 없애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미대한 진영의 군사들에게로 되돌려 놓으시는 분. 우리에게 왔던 두려움이 오히려 미디안 군인들에게 두려움의 요소로 바꿔 놓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 곧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길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해요. 할례. 할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다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단강 건너기 전이가 아니라 건너와서 코앞에 여리고성을 놔두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보가 여리고성 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야, 이제 잘 됐다. 이참에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야곱이 세겜에 들어갔을 때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같은 그런 서로 간에 거래를 해서 우리 여동생은 너희들에게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례 행하게 해놓고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면
지금 큰일 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코앞에 길갈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을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옮겨 놓으셨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길갈에 진쳤다는 것을 듣는 순간 간담이 녹았어요. 오히려 더 문을 굳게 닫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있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그 두려움을 오히려 미디안 군대에게 옮겨 놓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엄습해왔던 두려움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옮겨 놓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회개와 감격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기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믿음이 들어와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2명의 미디안 군인들끼리 서로 나눈 꿈과 그의 해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에 찬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외쳤어요. 참된 예배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드온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제가 교회여 일어나라고 올해 표어를 정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의 손에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왜 일어나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면 무엇만 있을까요? 승리만 있습니다. 승리만. 그러므로 선목교회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불이 생기고 그 뜨거움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세요. 뭐 합시다. 안 해도 알아서 전도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가서 이제 교회 자랑한대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런 것이 왜 생길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동기부여가 생기게 된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선목교회를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선목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자는 영혼의 상태에서 일어나십시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은요 이 300명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00명씩. 그리고 기도는 이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하려면 창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어요. 여러분, 나팔하고 빈 항아리가 전쟁의 도구입니까? 하지만 기도는 이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었을 때 누군가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주세요? 칼은요? 방패는요? 창은요? 화살은요? 활은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기도원에 하는 말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떼를 나누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만 보고 있으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하면 돼. 나만 보고 있다가 절대로 다른 행동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니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기서 이경이란 것은 시간상 언제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을 3경으로 나눕니다. 세 등분을 나눠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6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뜨는 6시까지 이 12시간을 3등분 나눠요. 3등분 나누려면 4시간씩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1경이고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고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가 3경입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읽었던 19절에 2경초라고 했으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중에서 초니까 10시부터 11시 정도 되는 그 사이를 말해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밤 10시부터 11시는요 아직 눈 동그랗게 떠 있는 시간이죠. 뭐 TV 좋아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아마 밤늦은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를 하시거나 뭐 또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뭐 야참 드시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시내는 해 떨어지면 전부 다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사람들은 이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경 밤 10시에 교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한 10시까지 처음에 교대했던 사람이 지키다가 밤 10시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교대하는 그 시간에 기도원이 그 시간을 노리고 나팔을 불며 손에 들고 있었던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그러자 자기와 함께 있는 100명 3등분 했으니까 자기는 100명을 먼저 데려갔잖아요. 이 100명이 동시에 기도원이 한 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있었거든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동쪽 서쪽에 있었던 다른 100명들도 이 중앙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들도 똑같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던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갑자기 무슨 쨍그랑 소리 막 나도 나팔 소리 빵 나더니 갑자기 불빛이 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불빛이 환하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많이 우리를 쳐들어왔나?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이 밤에 다들 막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거죠.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기돈의 300용사들은 가만히 그냥 있어요. 지금 깽가리 나팔 보고 항아리 깬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잠결에 일어나더니 자기 옆에 있는 칼이든 창이든 들더니 옆에 깜깜하게 다 안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자기 편인데도 모르고 적군인 줄 알고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뭐 하나.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미디안 군인들은. 그런데 서로 죽이고 해가 자기들끼리 다 죽어요 지금. 신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나팔 불고 항아리 깬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칼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한 번에 쑤셔 봤습니까? 활을 한번 쏴 보긴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 명이라도 죽여봤어야지 내가 했습니다라고 물론 말이라도 하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돈의 300용사는요, 개선장구처럼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이 300명을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막 박수치면서 영웅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있어야지. 나팔 부른 거 하고 깽가리 항아리 깬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했다는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일이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그래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겠죠. 내가 열심히 또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 수입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에 가능한 거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만한 영웅담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대첩이잖아요, 이건. 요즘 거란 전쟁 이렇게 강간자 장군하고 한다는데 귀주 대첩이자 이거는 완전히 귀주 대첩. 그런데 이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 지금. 우리는 나팔 부고 항아리 깨고 횃불만 들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 방법대로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원수들의 손에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저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도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300명은 결코 자신들이 전투에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승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만이 해결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사람이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400대 1로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어떤 신형 무기를 들고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나팔과 항아리와 그 안에다가 횃불을 넣어서 가는 것이 어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자꾸 말하고 싶죠.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상식에 의하면,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토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승리해. 그러면 해결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은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 옵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횃불이 등장하는 것은요,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밤에 치르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횃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횃불은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두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찾으실 때 순종은커녕 계속 불신이 가득했던 기드온을 들었었다는 것은 그나마 기드온이 적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기드온이 이처럼 불신이 많고 순종하기 힘든 사람이면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냐 말이에요. 오죽했겠냐.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기드온 이 정도도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 쓰셨단 말이죠.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반응하기 힘들어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심각한 영적 어둠에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았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이것을 훗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도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 사건을 이사야 글에 나와요.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6절. 흑암에 있는 사사기가 아니고 이사야인데,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보세요. 지금 우리 뒷부분은 잘 아는 내용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했는데,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 앞의 내용이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런 싸움이 있었다. 어두운 시대에 그 횃불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는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참빛이 바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메시아 탄생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마치 사사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두운 시대.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강력하게 비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따르고 그분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는 어둠에 매몰되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참빛을 보고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은 도망가는 적군들을 놓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쪽으로 미디안 연합군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들이 토벌을 해달라, 끝까지 다 잡아달라,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토벌 작전에 나서게 됐어요. 그 와중에 우두머리 두 사람을 잡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렙이란 사람이고 스앱이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미디안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우두머리 장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 오렙은 바위에 눕혀놓고 거기에서 때려 죽였어요. 또 한 사람인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포도주 틀에서. 그리고 그들의 수급을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수급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에 가서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넣어놓고 거기서 밀추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스앱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연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저 포도주 틀만 보면은 수치와 나의 겁쟁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에게 있어서는 수치요 두려움의 장소였던 그 포도주 틀에서 스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거두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무엇 존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실패로 계속 매몰시키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스럽고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그런 어떤 공간, 장소, 어떤 연상되는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해 주시는 분. 나의 좌절, 나의 슬픔, 나의 아픈 과거, 나의 어떤 겁쟁이의 모습, 하나님을 등지고 반항했던 그 모든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사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는 것처럼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주눅들고 위축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하죠. 암흑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또한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한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동안 우리 선목교회가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째 보면 그 안에서 조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야 될 우리 가족들도 있고 순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어나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와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잠시 예배를 멈추었고 잠시 기도를 멈추었고 잠시 내가 은혜를 사모했던 것을 멈추었던 그 자리에 오셔야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의 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속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일 듯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